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간 포항 지역의 두 교회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탐방을 했습니다. 재적 교인 1만 명입니다. 매 주일마다 출석 교인이 4천에서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교회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을 새롭게 했는데 각 부서별로 눈높이에 맞게 맞춘 그런 건축의 양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교회를 가니 교회 건물 안에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농구를 잠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그 규모 분명 인상적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오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 아니면 건물이 아주 큰 곳이 교회일까? 프로그램이 아주 풍성하게 많은 것이 교회일까? 그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 규모가 아닙니다. 방향이지요. 목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그것보다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천읍 교회 어느덧 117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 시간, 단순한 숫자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며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고, 그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와 관계를 선택했던 그러한 결정들이 쌓여서 오늘의 사천읍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전쟁과 가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 속에서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아주 오랜 기간 고향 땅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죠. 또 농사를 짓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주항공 산업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군부대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장병들, 또 이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지면서 새로 정착해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사천읍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속도와 배경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사천읍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단순히 추상적인 그러한 이상만 가진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는 교회,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 다 있으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권하고 있지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강요로 유지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개인의 습관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 상황, 형편 다 아시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 갇힌 내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가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시간이 오래 길어질수록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천읍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도 역할이 작아 보여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온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과수원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또 교대 근무로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을 겁니다. 또 군부대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교회, 시대가 바뀌어도 이 부르심을 놓지 않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빠름과 느림의 공존입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는 특수교육부가 있습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도 같이 계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천히 가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네 가지로 얘기하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용납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수양의 덕목이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필수 조건들입니다. 겸손,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유, 부드러움이지요.
그 인식이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는 방식일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시간 속에서 그 관계성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납, 그 모든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 성품들을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500여 명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5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나하고 맞지 않으면 관계를 다 정리해버립니다. 절대 안 볼 사람처럼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죠. 그러나 교회는 관계를 끝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시 보셔야 돼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없어서 아닐 것 같습니다. 서로를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다녀온 그 두 교회도 똑같이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고 그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깊어질수록 말이 강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강해지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 큰 문제에서 시작되어질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판단 하나,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17년의 역사, 우리 교회에는 여러 세대의 신앙 방식과 기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돌이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생김의 과정 가운데 그 충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기독량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때까지도 다툼이 있던 교회예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죠.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야 돼요. 한 번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멈추세요. 그리고 한 번 양보하는 선택이 교회가 계속 서 있게 합니다.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나의 옳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됨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중요한 것, 하나 되게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나 되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 없이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천읍 교회 오래 이 땅을 지켜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최근에 이곳에 이사를 오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있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잠시 이 지역에 계시다가 다시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의 의식이 다 달라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욱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내 말 한마디, 내 판단 하나, 내 고집, 뒷이야기 하나, 그것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의견, 또 이해하는 것 대립되어 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요. 그러나 이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 앞에서 하나됨을 선택하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117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 항상 의견이 똑같았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견은 달라도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교회가 이 자리에 계속 설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의견이 부딪혔을 때 한 걸음 물러섰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침묵을 선택했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저 기도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주장 하나님 앞에서 접었을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빨리 접었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사천읍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당장의 승패 아닙니다. 함께 서 있는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6절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7번 반복을 합니다. 한 몸, 한 분 성령, 한 소망, 주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둘 아닙니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사천읍교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 구조, 교회가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 개인의 취향, 세대, 의견, 사람, 전통, 경험 다 달라요. 이거 다 하나로 뭉쳐라. 여러분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릴 때 그 내용들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 성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 그것이 다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흔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서로 경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7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온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교회의 결정,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목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누군가가 만들어주겠지, 누군가가 헌신하고 일하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천읍 교회입니다. 제도, 구조의 변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사천읍 교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고 관계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천읍 교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주님, 내가 사천읍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117년의 역사, 참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과거를 지키는 일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이어줘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118년, 120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천읍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이 사천읍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 판단 하나에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의 고집과 말로 흔들지 않게 하시고 힘써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교회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멈출 줄 아는 사천읍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7년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교회와 성도들의 길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